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입니다. 이 골로새서의 내용은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 이렇게 부르는 편지고요. 발신자는 바울과 디모데가 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고서 그 교회에 보낸 편지에 해당이 됩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파하는 세 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 중에 거쳐왔던 지역이 아닙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다른 교회들은 바울 사도와 그의 동역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짧게 혹은 길게 거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통해 세워진 교회들이 대부분인데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 사도와 그의 동역자들이 거쳐간 곳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보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아주 가까운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 목회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 8절 보게 되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소개되죠. 에바브라라는 사람 7절 보면은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 목회를 했던 인물이 바로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울 사도와 그의 동역자들을 방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이 지역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 있고 이 교회가 지금 이러이러한 형편에 처해져 있다라는 소식을 알리게 되자 바울 사도가 그 소식을 듣고서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 이게 바로 골로새서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역시 다른 서신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이중적인 면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2절 말씀에 보면은 지역적으로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골로새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믿은 사람들, 그들을 골로새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소속이 이중적이다 하는 거죠. 지역적으로는 골로새에 살고 있지만 그들의 진정한 소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목동에 이 삼동에 위치하고 있는 이곳에 교회를 이루어서 우리 성은교회라고 부르죠.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소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 두 가지 표현 여전히 바울 사도가 표현하고 있고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주어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는 내용이 처음에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3절로부터 14절까지 내용은 바울 사도가 그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또 사도가 늘 기도할 때마다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가 하는 내용이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 15절부터 23절 내용에서는 주님이 과연 누구이신가? 그분은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신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 구속의 주님, 화해의 주님이 되신다. 그래서 창조와 구원의 주님에 대하여 아주 깊이 그 내용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자신은 그러한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으로서 자신의 증거를 다 하고 있다.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다.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 라는 내용을 1장의 후반부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좀 관심을 두고자 하는 부분은 이 사도의 감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도가 하나님 앞에 어떤 간구를 올리고 있는지 이 부분에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를 향해서 기도할 때요?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드린다. 기도할 때마다 좀 염려가 된다. 이런 교회가 아니라 감사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가 그렇게 감사하는가라고 말할 때 몇 가지 그 이유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4절 가서 보세요. 이는 왜 감사를 드리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약을 하면 믿음, 사랑, 소망, 이 모습이 아주 분명하게 잘 드러나고 있다고 하니 그걸 생각할 때마다 내가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예수님을 향한 굳은 신뢰와 확신, 믿음, 이것이 견고하고 성도 서로를 향한 사랑이 분명히 알려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들의 소망이 견고해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 참으로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도 이러한 모습이 잘 드러났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위가 있다. 행함에 있는 믿음이 있다. 수고로 하면서 그 사랑을 잘 드러내고 있다. 사랑의 수고.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잘 지켜나가고 있다. 소망의 인내. 이것으로 인하여 늘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 골로새 교회는 복음을 받은 지 그렇게 오래된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사도 자신이 실제적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던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은 소식을 보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잘 열매 맺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어디로부터 주어졌느냐라고 말할 때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6절, 5절 끝부분에 보면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그 출처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그것은 복음 진리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능력이 있는 복음에 대한 가장 좋은 반응을 그들이 잘 보이게 되므로 이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이 열매를 잘 맺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6절에 가서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또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죠.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 복음에 대한 가장 모범적이고 좋은 반응을 이 성도들이 보였다는 겁니다.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게 되니까, 전하게 되니까 너희가 그 복음을 들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달았다. 그리고 깨닫게 됨으로 너희가 사람들 중에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란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좋은 반응의 단계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잘 듣고 잘 깨닫고 그 깨달음으로부터 자신들이 좋은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 모습. 이게 복음을 듣는 가장 좋은 모범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들을 변화시켜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견고하게 자라고 있는 것을 보니 내가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감사할 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간곡하게 강구를 하고 있는데요. 9절로부터 14절에 보면은 사도는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구한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구하는 것이 염려스러운 마음,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구하느냐? 큰 기쁨으로 보람을 가지고 즐거이 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3서 4절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을 했죠.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힘써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들을 때마다 나는 참 기쁘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바울 사도는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성도들이지만 그 성도들이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큰 기쁨을 가지고 보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9절에 보면 모든 지혜와 총명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관계적으로 깊이 알아가게 해달라라고 기도하죠. 이 골로새서의 내용은 에베소서의 내용과 매우 흡사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기록된 시기도 비슷하고 전달되고 있는 장소가 다를 뿐 그 내용이 아주 비슷한데요.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도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사도가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하여 기도하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이렇게 간구하는 내용처럼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도 사도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하게 해달라. 이 내용을 소개합니다. 10절 가서 보면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합당하게 행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 또 소개해 주기를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삶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는 삶이다. 모든 능력으로 잘 견디고 오래 참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늘 드리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열매 맺는 삶,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는 삶, 모든 능력으로 삶의 어려운 역경들을 잘 참고 견디며 이겨내는 삶, 하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12절 가서 보면은 그렇게 표현했죠. 끝부분에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 감사하는 내용은 뭐냐? 그 감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감사하느냐? 주어지는 9절,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받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감사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입니다.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들의 소속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옛적에는 흑암의 나라, 어둠의 나라에 속한 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신분이 옮겨졌다. 소속이 바뀌고 신분이 달라지고 지위가 변화된 그것. 예수님의 속량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감사할 것을 가르쳐 주죠. 또 하나는 뭐냐면 성도의 기업의 참여자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께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으로 인하여 그들이 성도의 기업을 참여하는 자가 된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는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그렇게 오래된 교회가 아니지만 복음을 잘 듣고 복음에 대하여 합당한 반응을 잘 보여서 그들의 믿음이 정상적이고 잘 성장하고 열매 맺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정상적인 성장과 성숙은 복음의 말씀을 가장 모범적으로 잘 듣고 깨닫고 그 안에서 자라가는 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정상적인 이런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가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는 오래되지 않은 교회지만 좋은 소문을 지역사회에 잘 드러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천하에 너희의 열매 맺어가는 모습이 소문이 잘 나있다 이렇게 칭찬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좋은 소문이 드러나는 성도, 그러한 교회가 된다는 것 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한 성도와 그런 교회가 되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복음의 이 말씀에 가장 합당하게 반응하는 삶을 구하면서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 새벽 또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셔서 이 시간도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받은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게 하시고 특별히 맥주 감사절을 맞아 상반기를 되돌아보고 하반기를 기대하며 또 맞는 주일입니다. 전환점에서 새롭게 맞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주의 자녀들에게 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 모두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평안을 얻는 귀한 날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되지 않은 교회이지만 능력 있는 복음을 잘 받아서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좋은 모습으로 반응하는 그들의 모습이 믿음으로 소망으로 또 사랑으로 열매 맺어가는 그들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의 정상적인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좋은 소문을 잘 드러내는 그러한 성도와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잘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반응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 용납하시고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